스바냐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스바냐서의 내용을 보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고 그 진노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게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징계 가운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더욱더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6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온아라는 말은 이스라엘아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이 말은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기운을 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운을 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확진자를 검색해 보니까 7,134명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7,134명, 꽤 많은 숫자가 확진자로 이제 진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죠. 내 주위에 혹시 확진자가 있지 않을까, 또 교회에 확진자가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운을 내시는 그러한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기운을 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정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정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운을 내어야 됩니다.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기는 BC 640년에서 BC 622년까지입니다. 요시야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거든요. 그때가 BC 622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바냐가 활동하고 딱 끝나니까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종교 개혁하기 이전에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심각하지 아니면은 종교 개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교회 잘 나가고 있는데 교회 잘 나와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말씀 맨날 잘 보고 있는데 말씀 좀 봐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워낙 기도도 안 하고 워낙 예배도 안 오니까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에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바알 숭배가 만연했고, 그리고 성전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타락했고, 그 당시에 백성들은 악에 가득 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을 수야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나 재앙이나 역경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개인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국가적으로 고난이나 역경이 올 수 있고, 또 우주적으로 고난이나 역경이 올 수 있습니다. 우주적이라는 말은 온 세계가 동시에 고난이나 역경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언제냐면은 7년 환란기. 그때에 단 한 번 우주적으로 온 세상이 동시에 고난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코로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국가적으로입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없는 나라도 있고요. 또 아직 그렇게 심하지 않은 나라도 있죠.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 또 이탈리아, 중국 이렇습니다. 중국 그리고 일본도 좀 그렇고요. 그렇게 다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는 않죠.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는 한 번도 우연이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역경, 이 재앙도
하나님의 징계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은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징계는 무엇이냐면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참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가 없다는 것은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포기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계속 무엇을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포기하면은, 부부지간도 그렇죠. 포기하면은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포기하면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자꾸 잔소리하면은 싫어하지 마시고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갑다. 아이고, 오늘 아침에도 진짜 사랑 많이 받았네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시니까 책망도 하고 또 불평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기까지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렸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파단 아람의 그 삼촌 라반을 통해서, 여러분,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죠? 여기 주일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욕하지 마세요. 뛰는 사람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람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보다 붙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라반입니다. 이 라반을 통해서 톡톡히 속임을 당하는 야곱이 훈련되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스라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징계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재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에 이러한 아픔을 주시는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버려야 돼요. 버려야 그때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확진자가 10만이 나오고 20만이 나오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히스기야에게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왔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하루는 길을 가다가 그 수석 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판매하는 곳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보니까 돌이 하나가 참 큼지막하니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이거 천덕꾸러기입니다. 얼마 전까만 해도 팔려고 내놓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서 지금은 그냥 공짜로 가져가는 사람 있으면 그냥 주고 싶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러면 이거 놔주세요 해가지고 그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한 1년 정도 됐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이제 되어서 아주 아름다운 조각상을 탁 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돌 주인한테 와가지고 잠시 보라고 와보니까, 우와, 멋진 그림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멋진 그림 조각상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그 집을 지나가는데 돌에서 예수님이 부르라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야, 이리 와봐라. 여기 와서 나 좀 봐라. 아유,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나에게 있는 이거 다른 것들 다 쪼아내라. 그러면 내가 나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다 조각을 내니까 그것이, 여러분, 그 조각상 이름이 뭐냐면은 피에타라는 조각상입니다. 피에타. 성 베드로 성당에 있다고 하는데, 그 영화도 피에타라는 영화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마리아 품에 안겨 있는 모습, 그것이 피에타 상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여러 조각품 가운데, 미술품 가운데 손꼽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조각품 아닙니까? 그 피에타 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화되어지고 더욱더 주님 닮아가고, 주님 닮지 않은 것들, 모난 것들, 그런 것들 다 도려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에서 72편에 보면은, 71절에서 72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환난을 기뻐하는,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더 정화되어지고 좀 더 무릎 꿇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끝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을 맺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운내야 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운내야 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때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길을 스스로가 내어 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실현시켜 주셨잖아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이 왜 우리에게 좋죠? 그 땅은 땅이 황금이라서 좋습니까? 아니, 땅은, 황금은 그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이야 좋지. 그때는 황금을 사고 팔 수도 없어요. 널려 있는데 뭘 팔아요? 지금 흙 팔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때 똑같습니다. 황금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는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역경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The Lord your God with you.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시력이 좀 좋지 않아 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잘못되어져 가지고 실명이 되어졌어요. 하루아침에 실명이 되어졌습니다.
그 남편이 날마다 그 아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까지 버스로 데려다주고 그리고 문도 열어주고 그러면서 직장까지 매일매일 몇 달을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을 몇 달 동안 이렇게 회사까지 데려다주고 또 오고 하면서 나도 이제 직장에 가야 되는데 나와 당신의 그 직장은 반대거리라 내가 갔다가 다시 오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되겠다. 내일부터는 당신 혼자 좀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그죠? 그래서 아주 배신감도 느껴지고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당신 마음을 이제 알았어요. 내가 귀찮았군요. 그 다음부터 이제 독한 마음을 가지고 지팡이를 짚어가면서 직장에 혼자 다니는 거예요. 처음에는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차에서 내리면서 또 잘못 내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힘들게 다녔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에 버스 기사가 그 아주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참 복이 많으신 분 같아요.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복이 많냐고 하니까 아니 당신 그 뒷자리에 항상 당신 남편이 그 뒷자리 있잖아요. 그러면서 버스 내리면은 같이 내려가지고 또 이제 그 사무실까지 들어갈 때까지 다 들어갈 때에 손을 흔들어주고 뒤에서 그리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당신의 뒤에서 격려해주는 당신 남편이 있으니까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힘이 되어지죠. 그래서 예전에 김성수라는 사람은 동행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누가 나와 함께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함께 해줄 사람이 있나요? 뭐 그런 노래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진영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그 마커스라는 찬양팀의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 자매가 쓴 간증을 보면은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찬양을 해요. 고단한 인생길 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것 보니까 내가 그 인생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9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인이 어떻게 젖먹는 자기의 자식을 잊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래서 날마다 손바닥을 볼 때마다 내 이름을 보았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주 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이 시편 63편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찬양이 있죠. 주의 인자가, 주의 인자심이, 주의 헤세드, 주의 자비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살아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주의 인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은 그것으로서 나는 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날마다 찬양하지만은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로 잠잠히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 너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홀로 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품에 안고 걸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역전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역전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기 19절 말씀 보십시오. 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너를 괴롭게 하는 자, 코로나19를 다 멸하고 저는 자를, 감염된 자를 구원하고, 그러면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서 보십시오. 에스더에서 보면은 주요 인물이 에스더, 하만, 모르드리의 왕, 이렇게 나오죠. 어느 날 왕에게 하만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왕이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맞다, 그 전에 그 역성혁명 그때 일어났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먼저 나에게 알려줬던 사람이 누구지?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맞다, 역사책을 보니까 그 책이 딱 그러니까 왕이 하필이면 그때 잠이 안 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필이면 그 많은 책 가운데 역사책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면서 밖에 하만이 있으니까 하만아 이리 와봐라. 이때 누가 이렇게 했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빨리 데리고 와라. 모르드게, 그래서 옷을 입혀가지고, 왕의 옷을 입혀가지고 그 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는 자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앞에서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이 지금 떠들면서 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역전의 드라마가 있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역전되어져 가지고 그곳에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은 노예로 잡혀갔는데, 노예로 살았는데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고, 또 그 수많은 사사기에 보면은 승리하는 것 바라보십시오. 룻 보십시오. 모압 여인이었는데 아이고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그게 어디 우연입니까?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잖아요. 이방 여인인데. 다윗 보십시오. 다윗 13년 동안이나 도망다니던 그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역전의 드라마가 나옵니다. 역전의 드라마를 다 지우면은 성경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니엘 보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다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 좌절스러운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참 저도 이제 몸이 연약하기도 하고 해서 그 찬양을 찬양을 이제 가사를 참 좀 자세히 봐요. 그래서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참 은혜로운 찬양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여러분 이제는 웃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뮤지션이거든요. 저도 곡을 한 30곡 정도 썼습니다. 예전에 작곡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곡을 써도 가사가 뭐 그렇는데 요즘에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는 가사가 많아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에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 내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찬양을 쭉 넘어가 은혜가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말 좋은 가사를 쓰시는 분이 누구일까? 그렇게 쭉 보니까 이 찬양 가사를 쓰신 분이 아까 찬양을 했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찬양을 곡을 썼던 소진영이라는 자매예요. 그 마커스의 찬양 사역자 소진영. 이 자매의 간증을 쭉 보니까 아이고 진짜 은혜가 되시더라고요. 이 자매가 2005년도에 꽃다운 나이 25살에 백혈병이 걸려요.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이 묵인실에서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약을 먹으면서 치료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오빠하고 그 골수 기증을 하는데 맞아가지고 오빠 골수 이식을 하려고 이제 날짜를 잡아놓은 거예요, 수술을.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쭉 알아보니까 골수 이식을 하면은 임신을 못 한답니다. 아기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은 약으로 해보자 했는데 그때에 딱 좋은 약이 나온 것이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암 치료제인데 나쁜 세포만 죽이고 좋은 세포는 죽이지 않는 암 치료약이 딱 개발돼 가지고 아직까지도 증명은 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하면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이유는 나쁜 세포든 좋은 세포든 다 죽이니까 머리카락이 빠진대요. 근데 그 약이 자기한테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약을 하루에 4알씩 먹는데 그 약이 엄청 비싸답니다. 뭐 보통 약값이 한 달에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들 정도로. 그런데 자기가 딱 약을 먹을 때 그때에 그 전에 항암 치료를 했던 분들이 이제 국회의사당에서 시위를 또 하고 그래가지고 의료보험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한 30만 원 정도. 딱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약을 이제 먹으면서 치료를 하는데 한 5년, 이제 2010년이죠. 5년 되니까 한 그 같이 찬양하시는 사역자분 중에 한 분이 청혼을 하더라래요. 결혼을 하자고. 그래서 자기가 솔직히 나는 백혈병 환자고 지금도 이제 혈액암 때문에 약을 먹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알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손을 꼭 잡아주고 갔다가 하루 만에 다시 와서 그래도 결혼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자매가 결혼하고 나서 욕심이 생기는 것이 아기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남편도 말리고 또 의사 선생님도 말리고 이 약을 끊으면은 3년 만에 재발하고 죽는답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갖기 위해서는 약을 끊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 1년 동안 한번 그
임신할 수 있는지 한번 약을 끊어보자 하더래요. 1년 동안. 그런데 1년 동안 이제 거의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래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음 달 이제 매주 가서 이제 약을 안 먹으니까 매주 가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한대요. 이제 다음 달에는 만약에 다음 달까지 아기가 생기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다시 약 먹자 그러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그런데 1년 다 돼갔을 때 딱 그 시점에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약에 그 약을 계속 먹었으니까 몸에 축적돼 있는 약 기운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딱 아기를 생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아기가 낳았는데 왼쪽 귀가 좀 이상이 있다고 아무래도 청력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한 달 뒤에 다시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아무래도 왼쪽 귀는 안 들리는 것 같다 그러더래요.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안고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내내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그랬는데 한 달 뒤에 딱 가보니까 정상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2017년도에 2010년도 결혼했다가 2017년도에 아기를 낳았어요. 지금 4살. 근데 지금도 약을 안 먹고 있어요. 내가 왜 아직까지 약을 안 먹고 있지? 그래요. 언제부터 약을 안 먹었지? 이렇게 횟수로 3년인가 4년인가 약을 못 먹고 안 먹고 있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쓴 찬양들이 참 모든 것들이 다 참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또 이분이 쓴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은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가 매일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고달픈 삶이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이 내 맘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고달픈 삶이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런 찬양들이 그 자매님이 쓴 찬양이에요. 참 찬양 가사를 보니까 지금도 백혈병 혈액암을 투석을 투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완치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가사가 하나하나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고난이 우리를 또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바꿔 주시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고쳐 주시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하여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9절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붓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솔로몬의 기도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한 민족이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이 자비를 내려주셔서 고쳐주셔서 이 땅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징계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더욱더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건져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